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주일에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야, 우리 수만 다 끝났구나. 이제 무슨 재미로 살겠는가? 어깨가 쳐져가지고 눈은 하늘을 똑바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은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는 한없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수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인데,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어떤 제자에게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베드로를 어루만지시고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장담하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어도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인데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아이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거 누가 예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기서는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도 크게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그냥 그들만 고개 숙이고 그랬을 거예요. 주님, 주께서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소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을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큰 배려이고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돼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소명을 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받는 그런 멋진 베드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베드로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피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참 장하다. 그때 여태까지는 또 젊어서는 너가 띠를 띠고 너 하고 싶은 일을 했어. 너 가고 싶은 곳에 사역을 했는데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앞으로 있게 될 베드로 삶에 있게 될 그런 일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이 뭔지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의 말이고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힘있게 사역하는데 나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될 것이고 참 마지막으로는
순교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의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는 또 항상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누가 보이는가 하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보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었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될 수가 없어서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를 보고 또 이 사람은 말했죠. 동일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 복음서에 언급되는 걸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이 항상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렇게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요한은 그 아버님이 조남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베대. 그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의 형 야고보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 야고보거든요. 근데 야고보 때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와요. 어떤 야고보가 하면은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요한의 형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그 믿음의 명문가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참 열정을 가진 사람,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 세베대의 아내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다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이렇게요. 예수님께 하루는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서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다른 거 다 버려두고 우리 선생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루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서 또 아들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서 앉아서 보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 보필이지 뭐예요? 가장 측근에서 권세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듣고는 정말 시끌시끌했다는 겁니다. 뭐 자기들만 자기 아들만 수고했나? 자기 아들만 지장가? 이런 식으로 시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정도로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요한. 근데 어감이 어때요? 선만. 제가 제 이름은 아닙니다. 이게 좀 어감이 좀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요한. 참 부드럽고 좋죠.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가장 많은 이름이 뭐죠? 그 이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친구들 애들이 장난한다고 앞에 여학생들이 가게 되면은 야, 이 세 가지 이름 부르고 돌아보는 사람이 있대요. 무슨 이름을 하면 야, 수자야, 복자야, 추자야 그렇게 하면은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이름만 부르면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 이름이 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원님께서 가장 많은 이름은 뭘까요? 한때는 하은이, 은혜 이런 이름이 많았는데
지금 제가 집계하기로는 현주라는 이름이잖아요. 현주.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이름들의 이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흔한 이름,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름이 뭐냐는 게 뭐예요? 요한. 우리말로 요한이고 영어로 말하면 J-O-H-N 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존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많다는 거죠. 이걸 우리말 성경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 형 야고보, 또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뭐였습니까? 물고기 잡는 데 종사하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곧장 예수님께 따라 나섰어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에 기록을 합니다.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어때요? 참 부드럽고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참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셨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제 주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 제가 어릴 때도 저보다 연세가 한 20살보다 더 많은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가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그렇게 따뜻하고 그 이름같이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나 하는 겁니다. 이다 아니다? 잘 모르시겠다 할지라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사도 요한은 어릴 때부터 청년 시대도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별명을 잘 지어줬습니다. 별명을 잘 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머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오늘날 삶 가운데도 유머가 필요하고 부부간에도 유머가 필요하고 목장 생활에도 또 우리 교회 생활에도 일상의 삶 가운데도 유머가 있는 사람이 좋아요. 유머가 있는 사람. 그래야 삶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와닿게 합니다. 늘 걸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말도 매일 걸음하게만 하고 그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별명을 참 잘 지으셨는데 이 요한에게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별명을 지어줬죠? 보아느기.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천둥 번개의 아들. 그럼 무슨 잘 되십니까? 왜 하필이면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을까? 그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요. 이 12를 세우시더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왜 우레? 우레가 뭡니까?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거예요. 그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천둥 번개의 아들. 좀 더 의식으로 감각이 와닿는 말로 말하면 뭐예요? 번개불에 코 먹을 사람이라고. 아주 번개돌이, 날쌘돌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에게 보아느게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는가? 그것을 짐작케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려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막아쓰고 갈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시시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데 이랬더니까 우리 선생님을 몰라고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가 이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도움을 줬으면 도움을 줬어. 또 엄청나게 기적을 이렇게 주고 혜택을 베풀어 줄 건데 이것들이 감히 몰라보고 우리 선생님을 막았었단 말이냐?
이렇게 제자들이 씩씩거렸는데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몽땅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들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게 하십시오. 이야, 급해도 참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이런 요한이. 이랬던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된 그 제자라고 표현됩니다. 이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의 제자를 꼽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요한. 그 베드로가 이대한 업적을 하면서 그러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또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두 사람의 제자를 뽑으십시오 하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아는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차이가 베드로하고는 나지만은 같은 동네 출신이고 업이 같았습니다. 생업이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지게 되고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은 그 부흥과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 보면은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현장에 설교를 베드로가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함께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데 얼마나 회개했다고 말합니까? 거기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들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 번은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데 또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참으로 귀하게, 정말 귀하게,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서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정말 귀하게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1절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을 거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지는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제자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부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국어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뭐라고요? 안 놓치셨어요? 파스문지가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두 제자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밑줄을 보십시오. 그냥 뭐라고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배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의 주특기가 어부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베드로는 틀림없이 이 고기 잡는 거 직접 잡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고기를 잡기는 잡았는데 고기 잡는 것 중에서 일 중에서도 주특기를 구분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물 깁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물 깁는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옷을 보고 양말을 깁어본 적은 있는데 그물을 왜 깁는가? 그물이 잘 터져요. 물고기가 많이 돼서 터지기도 하고 또 바다에 던졌는데 이 바다 속에 이 바위나 이런 거 해초에 걸려가지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게 되게 되면은 다 뭐예요? 다 그사요. 참 수고하고 에너지를 나를 받아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보고 경험을 척에 의해가지고 제일 물고기가 모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그물을 깁는 게 참 중요해요. 그물을 다 수습해요. 제가 잘 아는 그 통영에 이 그물 제사 산업이 굉장히 제방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물 공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물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물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굉장히 일당이 많습니다. 그물 깁는 사람, 기술자, 아주 상 기술자로 쳐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잘했다고요? 요한. 그물 깁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준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떠나간 먼 날까지 요한은 남아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감당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간 오랜 시간 후에도 사도 요한은 남아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갔는데 그 이후에 20년, 30년까지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남아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역은 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찢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찢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요한 서신이라든지 또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이 찢어진 그물을 깁게 되게 되면은 완전 새 그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버리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의 사역이 이 찢어진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으로 그 남은 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요한 서신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우리 수녀분들 아기를 낳을 때 이러면 뭐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 낳는 고통까지 큰 고통이 없다고 하는데 근데 뭐가 보입니까? 근데 뭐가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미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뭐가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시면서 그 안에 계신 어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보통 일이 아니라 큰 사명을 받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는 큰 걸 내가 생각
그런 것 정도는 큰 일에 묻혀서 다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어머니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어머니 모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얘들아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나는 이제 사랑하는 요한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떠나간다. 내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내 어머니만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터키에 가게 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가게 되면 유적이 있는데 지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터키 지역을 가서 꼭 한번 그 에베소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자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사도 요한이 별로 그런 핍박을 받지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0세가 넘도록. 어떤 분들은 100세까지 살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에서 100세 사이 그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도 참 오래 사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오래 살았거든요. 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에 있다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가 땅에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은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이 몇 권입니까 여러분? 27권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몇 권이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몇 권입니까? 우리 뽑아볼까요? 처음에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이 나오나요?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요한 계시록이 나옵니다. 이 5권의 성경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지순례라는 가운데 특히 여러 도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 곳에 가는 곳마다 성 요한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우리는 지역 이름을 따서 붙이는데 이름을 사람 이름 따서 많이 붙입니다. 성 토마스 교회, 성 베드로 교회, 성 요한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봤고요. 어떤 교회는 사도 요한이 있을 때 지어진 교회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직접 목회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한결같이 느껴지는 게 사도 요한 하니까 훈훈함이 느껴지고 참 그 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 하게 되면 참 따뜻한 사랑이에요. 또 요한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다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보아느게라고 하는 천중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요한 어떤 요한이죠? 그 앞에 사도 요한 앞에 어떤 분이 무슨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런 유적을 볼 때나 또 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 일곱 교회에 주어진 내용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교회에 주어진 편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다녀와서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설교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다른 설교 제쳐놓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니 내용은 다 몰라도 제가 그런 거 설교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못하세요.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자, 그 보면 일곱 교회 나오는데 처음에 어떤 교회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 나오죠. 이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곱 교회 말씀을 주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말씀이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칭찬을 하죠.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첫 사랑을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이단들을 대적하고 진리를 지키고 이렇게 참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 나아가는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은학 교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도아디아 사대교회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죠.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를 내가 들어 쓸 것인데 핍박과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같이 들어 쓰는 그런 애를 줄 것이다.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너희들이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재정이 너무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먹이고 살았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이 또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를 치유하고 우리 상태를 치유하는 이 따뜻한 은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어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에 하면은 이 터키에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귀향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게 바다 속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가요.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 기억으로는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갔다 온 지가 한 3, 4년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배예요? 우리 아주 잘 만들어진 우리 페리오 같은 그런 배입니다. 기간도 좋고 잘 달리죠. 다른 에게 그 섬 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에게 바다 섬 사이를 해가지고 밤모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는 나이가 90세가 넘는 나이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게 갔습니다. 그럼 뭘 타고 갔을까요?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떤 배였겠습니까? 근데 무슨 기관이 디젤 엔진이 있습니까? 뭐 전기 기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노젓는 배. 이 돈치를 달고 노를 져서 가는 배를 타고 갔으니까 아마 이런 수십일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90일 넘은 사람이 봐요. 그리고는 그 밤모섬에 가서 잘한 게 아니라 유배가고 귀향 간 거거든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동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5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구절을 뽑아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어떤 성경이라고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고 했던 성경 구절 2구절을 뽑아라고 하게 되면 어떤 구절이 뽑혀 나올까요? 여러분 같은 어떤 구절을 뽑겠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할 성분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게 사도 요한이 기록된 서신서의 중심입니다. 복음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뽑으라고 했는데 어떤 구절을 뽑아내야 될까요? 그것도 힌트가 3장 16절입니다. 무슨 성경 3장 16절일까요? 요한 1서 3장 16절.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조금 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셨죠. 요한 1서 3장 16절. 성경 뒤에서 찾으시면 좋아요. 계시록 앞에. 요한에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그가 누구신가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비로소 사랑을 알아요. 사랑이 뭔지. 어떻게 사랑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항상 외치는 거 요한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혀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사도 요한은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의 발자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을 되시하여 주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참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사랑에 함께할 때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사도로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슴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겹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그 많은 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불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